네, 반갑습니다. 강원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 설명을 길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덜 유명해서 농담입니다. 네. 사실 제가 그 뉴욕에 이번에 세 번째 왔는데요. 오면서 뉴욕에서 이렇게 아멘을 크게 많이 하는 교회는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기해요. 사실은 제가 지금 다른 그 교회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들께서 하나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아멘을 잘 안 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뉴욕 사람들은 아멘에 좀 인색하구나 이게 생각했는데 예외인 곳이 있네요, 확실히. 네, 그게 그냥 여러분들의 몸에나 입에 배인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은혜가 가득해서 이렇게 흘러나온 게 느껴지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멘 더 하셔야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도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상처를 사랑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오늘 할 얘기는 그냥 제 얘기 할 거예요. 그냥 나는 어떻게 생각을 바꿨는지, 생각을 바꾼 얘기에 대해서 주로 얘기할 건데요. 사실은 제가 2014년도에 미국을 처음 와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번이 13번째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되게 자주 왔어요. 예, 출세한 거죠. 전라도 군산 촌놈이 뉴욕에까지, 그리고 아무나 안 부른다는 뉴욕 어린 양 교회까지 제가 왔으니까 되게 출세한 겁니다. 네. 여기서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주 오면서 제 얘기를 나누면서 나 정도 내가 살았던 과거 이야기를 어디다 내놔도 이게 상처가 꿀리지 않는 건 웃기지만 어디다 내놔도 나만큼 힘들었던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내 상처는 그 정도로 강력해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여러 차례 오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만나 뵙고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았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기 이민사회에 와서 고생하고 상처받고 또 살아온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 들었어요. 사실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나 그냥 딱 붙잡고 여기 나와서 한번 그동안 여기 미국 오셔서 살아왔던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뭐 밤새도록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 막 우실 거예요. 다 맞아 하면서 우실 거예요. 네. 제가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동일한 그런 더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셨고 그렇지만 오늘은 그냥 대표로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강사니까 그냥 대표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제 얘기보다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느라 애썼다. 예. 보통 이제 축복할 때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하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다시 옆에 보시고요. 오늘 화장 잘 받았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런 거 별로 안 하시죠. 어머 이렇게 화장 잘 받았니? 오늘 스타일 좋다 이런 얘기도 해주세요. 제가 첫 곡 나눌 텐데요. 위로하는 노래인데 이 위로송 들으면서 당신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곡 제가 MR로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분 같이 해주시고요. 네, 모르시더라도 가사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세요. 꼭 잡으시고, 체온과 사랑이 느껴지니 꼭 잡으시고, 다시 한번 이 노래 부를 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더라도 고백하면서 당신이 힘들다는 걸, 내가 힘들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손에 힘을 더 꽉 주시고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옆 사람 한번 안아주세요. 꼭.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박수합시다. 네. 혹시 저기 이쪽 중간에 계신 두 분 다 안경 쓰신, 이렇게 앉아 계신 두, 네. 아니요, 그 뒤 남자끼리 사귀면 안 되니까요. 네. 그 뒤에 우리 어르신 두 분, 네, 장로님이신가요? 네, 부부 맞으시죠? 두 분. 네. 제가 딱 봐도 부부 맞으신 것 같아서, 네. 딱 봐도 한국 사람 부부인 것 같아서요. 네. 네. 안아주세요 했더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네, 장로님은 좀 이렇게 액션을 취하셨는데 오히려 옆에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 오히려 앞에 보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보통 반대로 하시거든요. 보통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장로님들은 그냥 못 본 척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한국인 부부라는 거를 바로 알았습니다. 네. 네. 집에선 잘 하시죠? 집에선 안 하세요? 네, 오늘 오신 거 복 받으신 거네요. 네. 제가 오늘 생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제가 몇 해 전에 휴스턴을 갔어요. 휴스턴에 갔는데 이렇게 똑같이 집회를 하고 끝나고 나서 한 장로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좀 고민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10대 때 미국에 오셔가지고요, 그 햄버거 가게에서 설거지도 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주 굳은 일을 하면서 자수성가 하셔가지고요, 그 텍사스에 가면 텍사스 버거라고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텍사스 버거 샵을 지금 10개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잘 성공하신 분이세요.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고민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와서 고생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성공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뭐라도 해야 될 텐데 고민하면서 무슨 봉사를 할까 하다가 홈리스를 위한 봉사를 하셨어요. 홈리스를 가서 섬기고 맛있는 거 봉사하고 그거를 매주 하셨대요. 매주 하시는데 20년간 매주 하셨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매주 빠지지 않고.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데 저는 홈리스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도 싫고 홈리스랑 눈 마주치는 것도 왠지 무섭고 와서 막 고맙다고 악수하려고 해도 막 싫었대요. 그래서 이게 좀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급기야 죄책감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홈리스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가요?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 막 점점 쌓이면서 이게 스트레스와 괴로움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홈리스들만 봐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보기만 해도 이게 겁나고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가서 봉사하세요? 대단하세요. 사랑하면서 하는 거는 아무나 해요, 장로님.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먹을 거 갖다 주는 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걸 하세요, 20년간. 참 장로님 독하세요. 어떻게 그러세요? 장로님, 그게 더 위대한 거예요. 네, 사랑하면서 하는 것보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뭔가를 한다는 거는 더 위대하신 거라고. 하나님도 장로님의 그 하는 그 봉사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실 거라고. 그랬더니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죄책감을 조금 내려놓으셨는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한 2년쯤 지나서 장로님하고 이제 전화를 한번 했어요. 장로님 이제 좀 홈리스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셨어요? 안 생겼대요. 네. 바뀐 건 없어요. 그분은 여전히 홈리스들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게 여전히 불편하고 하지만 여전히 봉사하고 있고 그런데 바뀐 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죄책감과 불편한 마음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해요. 홈리스들을 그렇다고 미워하진 않아요. 저놈의 새끼들 이러면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안 생겼지만 그래도 감사로 기쁘게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니면서 잠깐 제가 아팠던 과거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냐면 아버지가 폭력을 많이 쓰셨어요. 그냥 쓰신 게 아니고 아주 지독하고 무섭게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화상이 있거든요. 저는 그 화상을 왜 입었는지 몰랐어요. 클 때까지. 다 커서 저희 할머니가 얘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갓난아이 때 얘 죽으라고 아궁이에 던져놨대요. 그래서 이 하반신이 많이 탔어요. 제가 지금 올해 45인데 아직도 화상이 있어요. 폭력이 아주 극단적인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바람 많이 피웠어요. 외도를 아주 엄청나게. 저보다 좀 더 잘생기셨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해야죠.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더 잘생겼는데 하고 싶은데 아무튼 저희 아버지가 외도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엄마가 나가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새엄마만 10번 바뀌었어요. 새엄마만 10명. 제 친엄마 1명. 전 도합 11명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 엄마랑 군대 제대할 때 엄마가 달랐어요. 그래서 군대 입대할 때는 신고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제대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집 아닌가 그랬어요. 다른 집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통성명하고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 때리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얘기했어요. 저는 아직 그분 이름을 몰라요. 그냥 새어머니다 이렇게만 알고 몇 번째 새어머니다 이렇게만 알고요. 이름을 몰라요.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 안 하면요. 제가 못해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그런 얘기하면서 안 울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울면 진행을 못해. 그랬거든요. 제가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인데 13살 때 새어머니가 새로 오셨어요. 그 새어머니가 22살이었어요. 9살 차이에 젊은 아가씨가 새어머니로 왔죠.
그때는 그게 뭐 끔찍하거나 뭐 그런 거라는 걸 몰랐어요. 알았다 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뭐 물러가라 할 수도 없고 뭐 더 나이 많은 엄마를 데려와라 이럴 수도 없고 예. 그냥 받아들이고 예. 그러니까 이 TV 같은데 보면은 뭐 드라마에서 보면 아빠가 무슨 이제 새장가를 하거나 뭐 누굴 데려올 때 아이한테 설명하잖아요. 막 이렇게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하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왔어요. 누군가 오고 뭐 그 집에서 막 싸우러도 오고 막 그랬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좀 뭐 다 자세하게 하면 또 너무 이게 간증집회가 아니라 심파극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배고프게도 살았어요. 제 나이의 또래에 비해서 되게 많이 배고프게 살았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집에 이제 단칸방에서 살았거든요. 그 제일 젊은 새어머니가 같이 살았을 때예요. 단칸방에서 막 살고 있는데 쌀이 없어가지고요. 거의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다가 그 젊은 새어머니가 그 옆에 마켓에 가서 밀가루를 이렇게 외상으로 가져와서 그걸 이제 반죽해가지고 그때 석유골로 아시죠? 좀 젊은 사람들은 모르실 거예요. 석유골로가 있어요. 그 옛날 구석기 시대 때 밥해 먹는 도구 있어요. 네, 석유골로에다가 이제 물 끓여서 그냥 소금만 간하고 밀가루 떼어 넣어서 수제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수제비를 이렇게 먹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6개월을 그냥 하루에 한 번 수제비를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어떻게 좀 그렇게 오랫동안 그랬으니까 좀 어떻게 아셨겠죠? 어떻게 아시고 저희 그 새어머니에게 쌀을 주셨어요. 비닐봉지에다가 이게 검정 비닐봉지에다가 쌀을 요만큼 담아가지고 너네 밥해 먹어라. 불쌍한 것들 밥해 먹으라고 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주일 저녁에 이제 밥을 하면 좋은데 중학생 아들 도시락을 한 번도 못 사준 거예요. 그 한 2년이 다 되도록. 그래서 내일 아침에 밥에서 도시락도 싸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단칸방 한 귀퉁이에다가 이제 쌀을 놔뒀어요. 교회 끝나고 저랑 여동생이 왔는데 단칸방에 뭐 눈에 탁 띄잖아요. 뭐가 정체불명의 뭐가 있으니까 못 보던 게 보니까 뭐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쌀인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생쌀을 오독오독 씹어 먹었거든요. 옛날엔 그렇게 생쌀도 많이 먹었잖아요. 정말 그 쌀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 보이더라고요. 그냥 하도 밀가루만 먹다 보니까. 제 여동생이 제 첫인상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목사님?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고 네, 똑똑해 보이고 네, 제가 제 자랑하니까 좀 재수 없나요? 네, 똑똑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네. 제 여동생은 뭐 여동생이 없으니까 여기 여동생은요 조금 애가 둔해 보이고 애가 좀 멍청하고 샘도 느리고 뭐 좀 모자랐어요 애가. 네. 그런데 유독 천재적인 창의력을 발휘하는 분야가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먹는 거. 이 먹는 쪽은요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쌀 봉지를 딱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요 뻥튀기로 바꿔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쌀 요만큼은 아저씨 싹으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만큼 싹 주고 나머지를 뻥튀기로 바꿔온 거예요. 어디서 그런 머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동생이 자랑스러웠어요. 과자를 생겼으니까 너무 신나게 먹었어요. 저희 새어머니는 그걸 보고 정말 펑펑 우셨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 동생 지금 잘 살아요. 네, 살찌고 네, 먹을 거 창의력에서 살도 찌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이쯤에서 노래하겠습니다.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노래를 좀 한 곡 하고 제가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노래는 수제비란 노래인데요. 제 수제비 먹은 얘기를 그냥 노래로 만들어봤어요. 찬양이 아닌데 그 어렸을 때 또 수제비 드셨던 분들은 막 우시더라고요. 이 노래로. 찬양이 아니니까 괜히 은혜 받지 마시고요. 그냥 공감하는 마음으로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주세요. 네, 이건 다시 주셔야 됩니다. 옆집 슈퍼마켓에서 외상으로 가져온 조그만 밀가루 한 포대 열어
다른 재료 없어 계란 하나도 없어 물만 넣고 반죽해 눈 매운 석유 골로 위 팔팔 끓는 물 속에 소금만 집어넣고 반죽 떼어 넣고 밀가루 냄새 나는 매일매일 6개월간 수제비를 먹었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힘든 시간 눈물 나는 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쌀한톨도 쉽지 않다. 그렇게 먹던 어느 날 내 도시락 싸주시겠다 새어머니가 쌀을 얻어오셨어. 내 동생 그 쌀을 보고 너무나도 반가워 뻥튀기를 만들어 왔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힘든 시간 눈물 나는 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쌀한톨도 쉽지 않다. 울어야 할지 힘든 시간 눈물 나는 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쌀한톨도 쉽지 않다. 제가 잘 컸다는 의미로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잘 크긴 했어요. 네, 사실 지금 뒤에서 이렇게 촬영 저기 방송국에서 와서 하시거든요. CTS에서 지금 저 잡고 계시는 분이 국장님이신데요. 사실 어렸을 때 같은 교회 다닌 형이에요. 네, 뉴욕에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저 형은 알거든요. 그 어렸을 때 젊은 엄마를 아마 그죠? 네, 네, 아셔서 아마 더 네. 세상이 좁네요. 네, 네, 저분이 뉴욕으로 다니. 네. 참말로. 네. 사실은 지금 저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참 잘 큰 게 맞긴 한데요. 그렇다고 제가 굴곡 없이 그냥 슉 잘 큰 건 또 아니거든요. 저도 나름의 이렇게 굴곡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저 형도 알아요. 네. 굴곡의 시간만 못되게 살고 이렇게 망가뜨리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은 환경이 100% 작용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주변을 보면 저보다 더 어렵게 지내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훅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봐도 별로 안 힘든데 막 일어나지 못하고 막 정말 훅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그러지? 그런데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고난에 대한 내 상처나 힘든 것에 대해서 그 크기와 환경 때문에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를 더 힘들게 하거든요. 저의 환경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거였어요. 네. 엄마는 날 버렸어.
여기까지는 그냥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더 힘들어지냐면, 아, 나는 버려질 만한 거구나. 나 때문에 그래. 나는 엄마에게 쓸모없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별로 쓸데없는 사람. 이 생각이 들 때부터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학대하고 때릴 때 아버지 왜 때려? 난 도망가야지, 싫어. 아버지 피해 다녀야지. 이 정도까지는 그 환경만으로는 사람이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나는 막 해도 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가치가 되게 낮아져요.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똑같았어요.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 그래서 난 버려졌으니까 쓸모없는 사람. 나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내 인생은 함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또 다른 게 어떤 게 작용했냐면, 내가 잘 살아내고 내가 멋지게 살아내면 엄마가 날 버린 게 잘못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전 그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집안이 와르르 돼서 그런 게 제가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멋지게 살아내면 그게 나쁜 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제 기준으로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더 망가지고 더 함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못되게 많이 살았어요. 못되게 산 게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네. 술, 담배는 기본으로 막. 제가 소주는 한 7병까지 마셨거든요.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들 그 정도 하시나 봐요? 평소에도 그냥 한 7병씩 하시나 봐요. 네. 네. 지금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하여튼 뭐 담배도 많이 담배를 하루에 한 4갑 막 이렇게 피고. 네. 저 형도 같이 피웠었나 모르겠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형을. 네. 근데 그 심리 안에 이제 사실 술, 담배가 어떤 죄악의 그 핵심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 몸 상하게 하는 거니까. 제일 이제 제가 못된 짓을 더 많이 했는데요. 그걸 다 설명하면 또 은혜가 안 되니까. 제가 주로 했던 나쁜 짓은 또 뭐였냐면요. 신학교 다닐 때 네, 신학교에 가면,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네, 신학교에 가면요, 신학생이 있고요, 신학생이 있죠. 신학생. 네. 신학생은 말 그대로 신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 신학생은 새로울 신 아카락. 네. 죄 지을 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죄 짓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전 신학생이었어요. 네. 신학생이 보통 이제 주로 행보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목사님 같은 신학생들 있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아주 신실하고 귀한 이렇게 신학생들이 있거든요. 매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찾아갑니다. 마치 그 있잖아요. 그 드라마나 만화 보면 이렇게 뿔 달리고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샥 가가지고 너 그렇게 기도만 해서는 좋은 목회 못한다. 너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나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 너 경험도 안 해보고. 이리 와. 이리 와. 여기도 주님이 계셔. 이리 와. 이 주님도 주님이야. 이러고 데리고 와가지고 막 먹이고 못됐죠. 되게. 저는 그게 제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못되게 하고 그래야 내가 진짜 멋진 복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에게 멋진 복수하는 거라고.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컸기 때문에 할머니가 권사님이셔서 계속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드렸어요. 정말 재미없었어요. 매일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제 안에 그런 못된 일을 하면서도 제 안에는 그 중심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좀 벗어나고 싶어, 이 죄악을. 내가 이 죄의 모습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날 이뻐하실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게요, 죄 짓는 게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어요. 죄 짓는 거. 이상하게 보시네. 죄 안 짓나 봐요, 다들. 죄 짓는 게 처음엔 재밌어요. 처음에는 되게 뭔가 스릴 있고 흥미 있고 재밌고. 그런데 이게 죄를 짓다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은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과 여전히 나는 복수할 거야, 나는 이렇게 망가짐 살 거야 하는 이 마음이 충돌하면서 있으면서 제 안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역시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렇게 망가진 삶을 살면서 어떻게 말씀을 외웠냐면,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 말씀을 외워야 꼭 밥을 주더라고요. 그 식당 앞에서 딱 서가지고 성경 외우는 거 딱 시키고 외워야 막 식당 입장하고. 그때 외운 그 말씀이 제가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밑바닥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보통 이 정도까지 나오면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또 이래야 맞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 아주 특별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전히 낮에는 죄짓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죄지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다시 회복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더 주세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내가 그걸 벗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막 죄가 딱 끊어지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제 생각을. 제가 저를 지배했던 생각이 어떤 거였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쓸모없다. 버려졌다. 나는 그렇게 학대당하고 환불해도 된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마치 이제 친구가 얘기하듯이, 넌 말이야, 엄마가 널 버렸는데 왜 너도 널 버리니? 그러셨어요. 엄마가 널 버렸지만 너는 너를 버리지 마. 아버지가 널 때렸다고 왜 너도 널 때리고 있니 지금? 너는 너를 때리지 마.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제가 못되겠어. 쟤 저 모양이니 신학교 다닌다더니 왜 상관없어. 사람들이 그러더라도 너는 너를 그러지 마 라고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왜냐하면 너가 설사 너 스스로 너를 버려도, 설사 너가 너 스스로를 때리고 비난해도 나는 널 버리지 않아. 제가 정말 놀랐어요. 부모가, 엄마가 날 버렸어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망가진 나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아멘. 제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우리들 인간 관계니까요. 다 이 안에 버려진 사람들, 어쩌면 저처럼 부모에게 버려졌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에게 버려졌다거나, 아니면 어쩌면 내 자식을 버렸다거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놓아버리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그러다니, 난 정말 못됐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버려도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노래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노래할 때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팀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제가 되게 민망합니다. 네. 이 노래 제가 나눌 때 제 얘기예요. 제 얘기를 쭉 써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위로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 노래 나누겠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울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립니다. 하루 종일 숨을 죽입니다. 제때 먹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버림받은 난 참 불쌍합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울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립니다. 하루 종일 숨을 죽입니다. 제때 먹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버림받은 난 참 불쌍합니다. 하지만 난 날 버리지 않습니다. 날 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날 때리지 않습니다. 한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내게 줄 사랑 많습니다. 난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난 날 버리지 않습니다. 날 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날 때리지 않습니다. 한없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 꼭지의 생각의 전환을 이루고 나서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전 것들 다 버리고,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음반 프로듀서를 하면서 한 15년 넘게 그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제 안에서 나는 그걸 이겨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아. 괜찮아. 엄마가 버린 거지. 그럼 엄마가 잘못한 거지 뭐. 아버지가 그랬으면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내 문제가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밝게 지내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제일 내가 이 상처에서 내가 해결됐다, 이 상처를 내가 치유됐다, 난 이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게 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장 괜찮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 얘기를 다 하기 시작했어요. 다 이야기하고 뭐 사람들은 놀라고 뻥치지 말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고 난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 그거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좀 꽤 오랫동안 제가 간증도 하고 뭐 주님이 저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간증 집회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결정적인 조금 한번 엄청난 사건을 하나 만났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드라마를 만났어요. 제가 드라마 한 편을 만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시간이 왔어요. 제가 드라마 보면서 우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한 편 만나고 제가 그동안 나는 괜찮았어라고 생각되는 게 다시 와르르 무너지는 시간이 늘 만났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 드라마가 뭐냐면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예요. 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괜찮아 사랑이야?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보신 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 드세요. 네. 괜찮아 사랑이야. 네. 이거 꼭 물어보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보신 분이. 이게 히트 못 쳤어요. 이 드라마가. 저 배우들을 데리고도요. 히트를 못 친 드라마예요. 굉장한 드라마죠. 네. 왜냐하면 이 소재가 별로 재밌는 소재가 아니에요.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도 아니고 수많은 정신병자들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 드라마예요. 그래서 되게 드라마를 볼 때 불편해요. 되게 마음이 이거는. 저는 더 불편했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매회 울었어요. 매회. 매회 왜 울었냐면 저기서 주로 이제 정신병원에 나오는 환자들의 모든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는 드라마인데 저기서 어떤 케이스냐면 대부분 정신병자가 된 원인이 다 가정 문제예요. 상처받고 뭐 이혼하고 부모가 불륜 저지르고 뭐 폭력을 하고 다 그런 이야기만 있어요. 가득. 저는 뭘 보면서 매회 울었어요. 왜냐하면 다 제가 경험한 케이스예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가 경험한.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다 경험한 케이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보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청년 하나가 이 스케치북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림 그려요. 계속. 이게 이 친구의 정신 그 이상 증세예요. 예. 사실 문제 없잖아요. 뭐 그림 그리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자기가 보는 사람들의 성기만 그려요. 성기만 유독 크고 디테일하게 상상해서 막 크고 디테일하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쟤는 정신병자가 아니라 변태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럴 만하죠. 그런 좀 특이한 상황이니까. 그 친구가 왜 그러는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속 상담하면서 왜 그러는지를 알아내요. 이 친구가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집에서 누워 있는데 자는 줄 알고 이 엄마가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집안에서 성관계를 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걸 봐요. 그 충격으로 그 뒤로 계속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다 경험한 케이스라서 그게 다시 떠오르고 괴로워서 울기도 했지만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거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게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저는 그게 좀 회복되고 나는 괜찮고 치유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더 서럽게 울게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아, 그대로 있구나. 이건 뭐지? 난 이제 내 얘기를 이제 못할 것 같다. 사람들을 잘 안 만나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되게. 그렇게 좀 이렇게 다시 막 땅 파고 들어가듯이 막 그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다시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나는 이게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나 자신을 버리지 않고 엄마가 날 버려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잘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 그대로네요. 알고 보니까 나 만신창이고 내가 문제고 내가 뭔가 문제 있고 부족하고 나 되게 문제였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정말 되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훈아, 상처는 말이야 없어지지 않아. 얘기해 주셨어요. 상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 상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없어지지 않는지 얘기해 주셨어요. 왜 없어지지 않냐면 그 상처가 너야. 그 상처도 너야. 내가 만든 너의 일부야. 그런데 어떤 너냐면 가장 약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깨지기 쉽고 가장 보여주기 싫은 너야. 너 아니면 사랑해 줄 수 없는 너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을 칼로 딱 베면 어떻게 하죠? 손을 칼로 베면 뭐 어떻게든 뭐 지혈하고 병원 가서 꿰매고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꿰매고 붕대 감고 약 바르고 또 얘가 덧나지 않게 매일매일 병원 가고 집에 와서도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상처 들여다보고 잘 낫는지 누가 물어보면 기도해달라고 하든 건들지 말라고 하든 이 손에 난 상처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손을 칼로 뱄을 때 어느 누가 어머 내 손이 내 손답지 않아 하고 탁 잘라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나니까. 아무리 상처 나도 나니까. 마음에 상처 나면 내 삶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보여주면 돼요. 뭐 정신과 상담 선생님도 돼요. 하지만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을 그분께 보여드려야 돼요. 내 상한 심령을 그분께 다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물론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흉터로 남겠죠, 계속. 그런데 매일매일 보여드려야 돼요. 내 아픈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안 그러면 골마 터져요. 덧나고. 매일매일 내 아픈 거 매일매일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도 매일 봐야 돼요. 잘 아무는지. 상처가 얘가 덧나는지 않는지 매일매일 봐야 돼요. 괜찮은지. 누가 물어보면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너무 아프면 그러잖아요. 야, 그거 얘기하지 마. 나 그거 아파. 나 그거 민감하다 그거.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마. 나 아파. 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 상처를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여주면은요, 그 어떤 사람에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오픈하면. 그리고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없어지진 않지만 아물고 단단해져서 내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이건 나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해주는 강력한 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처를 매일매일 보면서 아, 은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씩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펑펑 울었던 저걸 2번 봤거든요. 2번 보고 2번 다 울었어요. 그냥 다 뻔히 알면서도. 그런데 그걸 보면 제가 그 내 안에 상처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건 나는 없애버려야 돼. 이건 너무 부끄러워. 이걸 없애버려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온전히 더 사랑할 때 온전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뒤로부터 매일매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제 상처를 들여다보고 괜찮아. 특별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를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막 울컥하거든요.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고 세수할 때 거울 보고 이 얘기해요. 매일매일 잘생겼다. 괜찮아 너. 더 잘생겨질 필요 없어. 딱 이 정도면 돼. 그리고 오늘 어린 양 교회에서 이야기 나눌 건데 잘할 거야. 괜찮아. 근데 더 잘 안 해도 돼. 괜찮아.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다 된 거야. 너. 더 필요 없어. 괜찮아. 물론 어린 양 교회 가서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 요즘 말로 개 망할 수 있어.
하지만 괜찮아. 집회가 망하는 거지. 네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아침에 격려, 화이팅하고 와요. 괜찮아. 제가 그 청소년 집회 갈 때는요, 이걸 더 격하게 해요. 괜찮아. 애들이 분명히 너를 벽 취급할 거야.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한두 번이냐? 괜찮아. 너는 원래 벽이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격려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루 일과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또 다시 씻기 전에 제가 거울 앞에서 또 얘기합니다. 오늘 잘했어. 너의 속을 다 들여 보여주고, 다 이야기하고, 한 번도 안 울고 잘했어. 기특하다. 잘했다 너. 거봐. 아침 예상대로 어린 양 교회 별로 반응이 없었잖니? 괜찮아. 괜찮아. 아, 지금 농담한 겁니다. 반응 되게 좋으세요. 네. 괜찮아. 집회가 망했지 뭐. 아마 앞으로 널 다시는 안 부를 거야, 그 교회선. 괜찮아. 다른 교회 가자. 그래. 괜찮아. 너 지금 살아있잖아. 지금까지 살아냈잖아. 존재하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 여러분들 이민 오셔서 아니면 또 이 땅에 낯선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셨어요, 사실은. 말로 다 못하죠. 저는 당연히 이해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러분들의 업적도 관심 있으세요. 얼마나 다른 영혼을 구하는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려고 애쓰는지, 이것도 관심 많으신데요. 그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있으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태에 더 관심 많으세요. 행복한지, 괴로운지, 아픈지, 하나님은 그거에 더 관심 많으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막 선악과 따먹고 나쁜 짓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부르실 때 이놈의 새끼 어디 갔어?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고 이거 어디 있어? 빨리 와요. 어디로? 일로 와 하지 않으셨어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물으셨어요. 가리고 있는 거 보고 너 왜 그렇게 가리고 있니?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더 관심 많으세요. 그걸 못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불행해질 걸 알아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길, 상처가 있다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물으신다고 믿어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괜찮아. 네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잘했어. 너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살아낸 것만으로도 넌 충분히 잘했어. 제가 노래하면서 위로 드릴게요. 괜찮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는 거라는 마음으로 괜찮아. 나는 그냥 이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낸 것만으로도 너무 잘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 나누겠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더 잘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충분하게 빛나.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아무것 하지 않아도 살아낸 걸로 충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해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버겁고 힘들어 누가 말을 걸면 금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더 잘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충분하게 빛나.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아무것 하지 않아도 살아낸 걸로 충분해. 자, 이번에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괜찮다고. 괜찮아. 잘했어. 지금까지 살아낸 것만으로도 잘했어. 어디 가지 마 그러세요. 어디 가지 마. 저 어린 양 교회 말고 다른 데 가지 마. 내 옆에 계속 있어. 이렇게. 괜찮아. 어디 가지 마. 어디 가봐자 똑같아. 가지 마. 오래오래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해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버겁고 힘들어 누가 말을 걸면 금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잘 살아왔다고 자기 자신에게 박수해 주세요. 잘했다. 지금 제가 생각을 바꿨던 두 가지.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특별히 잘 안 해도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난 그냥 괜찮다. 잘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하나님을 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격려하고 당신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빼고도 우리는 어쩌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는 다 소중한 한 인간들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더 괜찮게 해주셨어요. 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격이 다르게 해주셨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괜찮은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오늘은 제가 제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조금 레벨이 낮아도 이해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상의 어떤 상황들을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만약에 제 딸이 놀다가 다쳐서 눈을 실명을 했어요. 근데 제 눈을 주면 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망설이지 않고 눈을 빼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망설이신 거 아니시죠? 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우리 딸이 심장이 고장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 심장을 주면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줄 수 있으시죠? 네. 네.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이라면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따 끝나고 이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이렇게 주님 부르짖으시고 주여 한 10,000창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은 다 그렇게 하시죠. 여기 이것까지만 생각해도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그런데 제가 좀 더 생각했죠. 만약에 내 딸 친구랑 놀다가 친구 눈을 다치게 했어요.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딸 눈을 뺏어 줘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못 빼죠. 제가 한국에 가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여쭤봤거든요, 목사님께.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해야지요. 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못 뺍니다. 이 세상 부모님의 마음은 절대 못 뺍니다. 발톱도 못 뺍니다. 발톱도. 손톱, 발톱도 안 돼요. 이것도 좀 끔찍한 상황인데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내 딸의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다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딸한테 우리 딸 목사 딸이니까 사랑으로 눈을 좀 빼볼까? 미친놈이에요. 그건 사실 미친놈이죠. 그게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내 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딸 친구가 잘못해서 다른 상황에서 우리 딸 눈 좀 빼줄까? 정신 나간 거예요. 사실은 미친 거죠. 이건 그 미친 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미친 거를 심지어 그런 존재인데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거는 그 인간의 언어와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레벨. 그냥 제 인간적인 이해로 해도 이 정도죠. 사실 그보다 더 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멘. 좀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완전 격이 다른. 이 정도 사랑을 그러니까 이해하셨다면 목에 기부스하고 어깨 뽕 넣어도 돼요. 사실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격이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하게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네. 누가 좀 두 분만 도와주시겠어요? 이거 좀 나눠주시겠어요? 이거 좀 하나씩 나눠드리세요. 격이 다르면은요, 격이 다른 사람은 격이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어린 양 교회는 없으시겠지만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요, 빨간불에 건너가요. 그냥 빨간불에 막 건너가요. 성경책을 품에 안고 막 차 룸미러에 막 십자가 목걸이 막 대롱대롱 하는데 막 난폭 운전하고 막 신호위반하고 막 쌍욕하고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격 떨어진다고 그래요. 지 격을 지가 모르는 거죠. 지가 얼마나 높은 사랑의 격을 갖추고 있는데 격 없이 행동하는 거죠. 어린 양교회 성도님들은 격이 있는, 품격 있는 성도님들이 들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걸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격을 제가 한 단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받은 하트 스티커 중에서 하나를 딱 떼셔가지고요. 목사님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군요. 네, 하나를 딱 떼셔가지고요, 자기 얼굴 중에 가장 예쁜 데다 붙이세요. 자기 얼굴 중에 가장 예쁜 데다가. 네. 꼭 그러면은 꼭 이제 좀 약간 오지랖 좀 있으신 분들은 쫓아가서 야 네가 왜 거기가 제일 예뻐, 이런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두려우신 좀 마음이 두려우신 분들은
콤플렉스에다 붙이세요. 더 예뻐져라 하고 붙이세요. 여러분들의 사랑받기 충분한 그 높은 그 사랑을 제가 같이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대가 빛나네요. 그대 눈에 그 사랑이 담겨 더욱 빛나네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님 때문에 그대가 빛나네요. 그대 눈에 그 사랑이 담겨 더욱 빛나네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기 이름 넣어서 그대에다가 은희가 빛나네요. 그대 눈에 그 사랑이 담겨 더욱 빛나네요. 자, 이제 나머지 스티커를 가지고요 다른 분께 붙여드릴 거예요. 붙여드릴 때 아유 이게 무슨 난리래 뭐 아유 창피하게 이러지 마시고요.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이런 거. 오늘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힌트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네, 좋아하신다고. 네, 붙여드릴 때 그냥 너 거기 안 예쁘니까 예뻐져라 이러고 붙여주지 마시고 다 일어나셔서 이야기도 해주세요. 당신은 참 격이 높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안아주시고 악수도 하시고 허그도 하시고 같이 셀카도 찍으시고 다 일어나셔서 가만히 있으시면 더 이상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붙여주시고 축복의 얘기도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그대가 빛나네요. 그대 눈에 그 사랑이 담겨 더욱 빛나네요. 주님 때문에 그대가 빛나네요. 그대 눈에 그 사랑이 담겨 더욱 빛나네요. 이제 그대의 삶으로 주님을 빛내세요. 이제 그대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때문에 그대가 빛나네요. 그대 눈에 그 사랑이 담겨 더욱 빛나네요. 더욱 빛나네요. 아멘. 네,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더욱 빛납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표정이 보니까 이거 하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르네요. 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여러분들의 표정이십니다. 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나는 격이 다르구나까지 왔어요. 저 멀리 그전에는 나는 쓸모없구나 생각했는데 나는 격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러면 격이 다르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격이 다르게 내가 사는 게 내 격에 가장 맞는 내가 사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할 즈음에 제가 보육원에 봉사를 갔어요.
보육원에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정말 고아들만 있었어요. 말 그대로 부모를 모르는 고아들. 지금은 부모를 아는 고아들이 되게 많아요. 부부가 이혼하면서 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전 드라마를 보면서 양육권 갖고 막 싸우잖아요. 드라마에서는 서로 키우겠다고. 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서로 안 키우겠다고 버려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됐어요. 한국에 가면 그렇게 보육원이 이혼으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들 또 그냥 고아들을 위한 보육원이 있고요. 부모들이 너무 비정상이어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아이를 가만히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구출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룹홈이에요. 몇 명, 한 5명에서 7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살아요.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그룹홈입니다. 그룹홈이 한국에 지금 한 400여 개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근데 부족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그룹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가출하는 청소년이 20만 명입니다. 가출한 아이들이. 되게 많죠. 20만 명. 그 중에 한 80%는 단순 가출이에요. 단순 가출. 반찬이 마음에 안 들거나 속옷 색깔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래서 나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속옷 색깔만 맞춰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가 자그마치 4만 명이나 됩니다. 그 아이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부모와 아주 비정상적인 부모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나온 아이들이 지금 시설에도 들어가지 않고 시설에서 상처받고, 그런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홈리스처럼 아니면 가출팸이라고 해서 그들끼리 모여 살면서 지낸 아이들이 연 4만 명에 이릅니다. 되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청소년 범죄도 많고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이들을 만난 지가 만나기 시작한 지는 거의 한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 은사를 발견했어요. 저는 가장 수치스러웠던 제 과거가 저에게는 은사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사회복지사나 뭐 그런 분들이 만날 때 그런 분들이 정말 사랑할 마음으로 만나지만 걔들하고 소통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랑하지만. 근데 저는 정말 사랑하진 않은데 소통은 좀 쉽더라고요. 그냥 만나서 걔네들 처음 만날 때 너는 새엄마 몇 명 있냐? 이거 물어보면 돼요. 너 이혼하셨어? 그럼 몇 번 하셨어?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종류별로. 난 10번이야. 오 대박. 짱 먹으세요. 대박이에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지 않아서 막 얘기해요. 자기는 뭐 나 어떻게 맞았고부터 해서 어떻게 막 얘기를 해요. 진짜 10명이세요? 뭐 물어봐요. 제가 알았어요. 새엄마 10명인 게 나에게는 은사구나. 저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제가 볼 때는. 내 가장 약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여줄 때요, 이게 은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것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지금 한국이 복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시설에 있는 동안은요,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저희 아이들보다 걔네들이 더 좋아요. 먹는 것도 좋고 입는 것도 좋고 진짜 좋아요. 막 1년에 몇 번씩 해외도 나가고 뭐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옛날 같지 않고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성인이 되고 졸업을 하면은요, 거기서 나가야 돼요. 나가면 모든 게 그냥 제로셋이에요. 끝이에요, 끝. 그냥 혼자 살아야 돼요, 그냥 스스로.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못된 선배를 만나서 같이 범죄 조직이 되든지, 아니 정말 뭐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막 그 배달하거나 뭐 주유소에 있는 애들은요, 그나마 괜찮은 애들이에요. 생각 있는 애들이에요. 상위 1% 정도나 되는 애들이 좋은 후원 받아서 취직하고 좋은 뭐 입양이 되든 좋은 케이스로 가고요.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그냥 혼자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만 돼도 나는 나가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이 가장 크다는 걸 알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도움을 주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단체가 멘토 브릿지입니다. 지금 현재 멘토 브릿지 제가 대표로 있고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멘토 브릿지라는 단체는 저 혼자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브릿지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 아이 중에 누가 뭐 요리사가 되고 싶다. 요리사를 만나게 해주면 돼요. 뭐 헤어 디자인 하고 싶다. 헤어 디자인 하는 분 만나게 해주면 돼요. 지금 그렇게 만나게 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나서 뭔가를 멘토링을 받아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 정도에도 못 미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예 평균에도 못 미치는 아이들. 어려서 학대받고 못 먹고 그래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아이들. 민폐가 되는 아이들. 어딜 취직하면. 그런 아이들은 도대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6년 전에 푸드트럭을 샀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죠. 프로듀스들도 다 그만두고 저희 아내도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때 속이 되게 탔을 거예요. 그래서 푸드트럭을 시작했어요. 왜 했냐면 이 아이들이 장사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고 장사 중에서 고객 서비스의 난이도가 낮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떡볶이는 욕쟁이 사장 해도 돼요. 떡볶이는 맛있는 떡볶이만 주면 되거든요. 서비스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떡볶이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푸드트럭은 단속에 쫓기고 주차 딱지 끊고 도망 다니다가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2년 하다가 망했습니다. 푸드트럭을. 그래서 안 되겠다. 망한다고 사람이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경험이니까. 그 다음에 샵을 차렸어요. 샵을. 떡볶이 샵에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장사하는 법도 배우고 사람 상대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그들이 창업을 하든 거기서 계속 일을 하든 매니저가 되든 이게 저의 모델입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잠시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쉬고 있는데요. 지금 3호점까지 했다가 지금은 매장이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계속 할 계획이고요. 그 일을 이제 5년째 해오면서 아이들이 장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먹고 살고 자립하는 것보다 선제돼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나눴던 것처럼 이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줘야겠더라고요.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이 생각이 바로 서도록 해주는 게 먼저 되겠더라고요. 이 생각을 바로잡는 거에 가장 꼭지점에는 당연히 복음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바로 잡아지면서 네가 버려지지 않았어.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그분이 계셔가 이 생각이 바로 잡히는 게 가장 정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멘탈 스쿨이라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커리큘럼 만들고 그 아이들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멘탈을 다시 바꾸는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멘탈 스쿨에서 잘 자리 잡으면 제가 먼 비전이 되겠지만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지내고 같이 서로 격려하고 같이 공동체가 되든 또 누군가 가장이 돼서 벌어서 같이 더 이제 막 자립을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든 서로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게 저의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될 거라고 아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벌써 거의 수년이 흘렀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60대까지는 일단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60대까지는 일단 하겠습니다. 대신 60대 되면은 이 분야에 정말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10몇 년간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 분명히 전문가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더 전문가가 되면 더 영향력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그 아이들 또 만나고 또 소년원도 가고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끊이지 않길 바라고 또 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바로 제 격에 맞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어쩌면 오늘 더 내 격이 이렇게 높았다니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쩌면 내가 그동안 내 격에 맞지 않게 살았어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더 한 번 더 한 걸음 더 격이 높은 주님 닮은 더 격이 높은 삶으로 사시는 우리 어린 양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노래 나눌 건데요. 그런 마음을 담았어요. 내가 예수님 되면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만든 노래예요. 예수님 되면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저의 다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도전과 또 꿈이 되기를 또 희망하면서 제가 불러드릴 거고요. 어린 양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마지막 노래 나누겠습니다. 이 노래 나누고 아마 바깥에 제 CD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제 CD가 세 종류나 돼요. 심지어 세 종류인데 지금 제가 가져온 양이 여러분들 다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세요. 하나씩 세 종류니까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가져가기 싫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바구니를 놓을 테니까 도네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최소 1센트에서 최대 100만 불까지 저는 도네이션 받으니까요. 네, 뭐 괜히 100만 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1센트는 너무 성의 없지 않... 그렇지 않습니다. 1센트도 없다면 그냥 가져가세요. 2개고 3개고 그냥 가져가셔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오늘 밤에만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쭉 해달라는 얘기는 어차피 저 별로 믿지도 않거든요. 세상에 믿을 기도는 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오늘만 해주세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하시고 오늘 딱 하루만 이 앞에 있는 아직은 젊은 목사 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위해서 오늘 하루만 자기 전에 딱 잠깐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음반은 꼭 빠짐없이 가져가세요. 안 가지고 그냥 가시면 심리도 못 가서. 마지막 노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되면 부르고 노래 마치는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잘 못하지만 내 마음 더 커진다면 그때쯤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날 찾아온 사람 격려하기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통로 되기 많이 아픈 사람과 같이 울어주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지금은 잘 못하지만 내 마음 더 커진다면 그때쯤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좌절한 사람 희망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 하기 가장 소중한 것을 남에게 주기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기 꿈 없는 친구 믿어주기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안아주기 가장 소외된 사람 먼저 다가가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나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어린양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